2023년 5월 29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입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알 사람 리베의 아들 입대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아스 시냇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알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야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할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과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시간이 흐를수록 내 편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업자는 있어도 동역자는 참 찾아보기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살면서 점점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업자는 뭡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럼 동역자의 정의는요? 동역자는 같이 짐을 지는 사람, 같이 멍에를 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죠. 요즘 누가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까? 짐이 보이고 멍에가 될 것 같으면 등을 돌리는 세상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역자는 요즘 같은 세상에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유형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최근 이 주제로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간관계를 자본으로 환산하는 시대구나.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가 나에게 가져다 줄 사회적인 또는 금전적인 이득을 먼저 따지는 게 생각보다 깊숙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핵심이 이 사람과 관계를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가에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능적인 역할, 그 사람의 가격표가 먼저 보이는 거죠. 제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얻기 위한 관계라고 해야 할까요? 현대인의 관계에는 참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그리고 16절 전반부를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다윗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먹고 싶어 못 견디겠구나. 누가 그 물을 좀 길어올 사람이 없는가 하자 그 세 사람이 블레셋 군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 그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냥 읽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진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한탄하는 것도 참 지금 상황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건데 그걸 또 듣고 고지곳대로 실행에 옮겨서 죽음을 무릅쓰고 물을 떠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데 뭔가 참 부러운 관계라고 해야 할까요? 이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가 됐을까? 궁금한 겁니다. 당시 다윗은 블레셋과 치열한 전투 중 고향 근처에 이르게 됐고 고향에 대한 향수로 인해 육체와 정신의 피곤에 젖어들게 됐죠. 옛날에 여기에 오면 꼭 우물에 가서 시원한 물을 마시곤 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고향의 우물물에 대한 갈증을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이를 귀담아 들은 3명의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이들이 돌파하고 지나갔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카는 가르다 또는 쪼개다라는 뜻으로 이 3명의 용사들이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 그 부대들을 정면 돌파했다는 걸 보여주는 말입니다. 왜 그랬어요? 물 가지러 가려고 그런 거예요. 물 뜨러 가려고. 한 성서 고고학자에 따르면 깊은 우물로부터 솟아나오는 이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냉수였는데 당시 다윗이 진치고 있던 아둘람 근처의 물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냉수 뜨러 목숨을 걸고 돌파하는 겁니다. 이 3사람이.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3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물을 떠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후반부랑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이 기분 좋게 꿀꺽꿀꺽 마시고 고맙다고 하고 상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부어버립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새 용사가 떠온 물은 생명을 걸고 떠온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물을 그들의 피와 동일하게 여긴 거예요. 곧 희생의 대가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모든 희생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 조항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차마 그 피와 같은 물을 마시지 못한 겁니다. 아니 마시지 않은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들의 관계에 감동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는 용사들, 이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 용사들을 생각해서 너무 감동하고 너무 미안해요.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그 물을 쏟아붓고 사죄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런 용사들이 이 3사람 말고도 더 많이 있었다는 사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동역자들, 다윗의 용사들인 거죠. 이 용사들은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왕조를 굳건히 세우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그냥 단순히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를 넘어 서로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의 관계였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핵심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의 기능적 역할이나 가격표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관계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17절에 나오잖아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전장에서 함께 싸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맡길 수 있다는 걸 거듭 확인한 관계인 겁니다. 괜히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 목을 내놓고 함께 싸워주니까 용사들도 하나둘 마음이 바로 잡힌 겁니다. 바로 여기에 리더십의 비밀이 있습니다. 충신들이 없는 걸 탓할 게 아니라 리더가 먼저 목을 내놓고 싸워야 하나둘 마음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강력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죠. 사무엘 하를 마무리하면서 저자가 다윗의 용사 목록을 기록하고 이 우물물 미담을 적어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다윗의 왕조 건립이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윗의 이런 귀한 리더십을 통해 많은 용사들이 서로의 생명을 공유하는 신뢰 관계를 형성했고, 또 그들로부터 비롯된 많은 백성들의 힘이 모아져 그 왕조가 힘을 왕성하게 키울 수 있었던 거라고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마무리하면서 하나 흥미로운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사들의 목록에서 요압이라는 인물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기던 때부터 이후 다윗이 왕조를 이루기까지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해온 대표적인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빠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용사들과 요압의 차이가 뭘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 목록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맡은 일을 묵묵히 한 사람들이었다고 본다면 요압은 어땠습니까? 그는 관계에서 이득을 챙기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명예욕이 있었죠. 또 자신의 성공과 성과를 드러내려는 욕심이 있었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모습도 우리는 사무엘상 하를 통해 보게 됩니다. 얻을 게 없으면 다른 데 가서 붙는 반란자의 모습도 그에게 있었죠.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어쩌면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요압을 다윗의 충신들과 함께 둘 수 없는 이유는 그는 목숨을 걸고 가는 이 행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 아니었을까. 생명을 다해 함께 싸우고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행렬에 요압은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와 공동체에서 또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다윗과 같은 리더십이 발휘되고 또 더 나아가 참된 동역의 역사가 일어나 서로 목숨을 걸고 가도 아깝지 않을 사람들이 주변에 더욱 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역의 의미를 바로 알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를 더욱 섬기고 보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메시지를 갖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참된 동역의 자세를 갖고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벼운 동업의 리더십과 세상의 비즈니스 방식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이미 교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동역의 역사이자 내가 먼저 희생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실천하는 희생의 리더십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동교회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들의 영육을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교회의 재직분들과 직원분들에게도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계속되는 항존직 선거를 통해 세워지는 리더십들 또한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섬김의 리더십, 감동의 리더십, 희생의 리더십이 이 공동체에 이분들을 통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떠올리며 중보합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오늘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둘로 나뉜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사 화합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며 복음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과 선한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